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 자. 성경의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의인,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는 악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하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아직도 책임진다, 자기 의지대로 살겠다, 이런 사람 성경에는 악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을 부모가 책임진다든지 아니면은 와이프가 책임진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인을 나로 삼는 데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은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께 물어보고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보면 안 쉬운 것이에요. 보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 인생 네가 절대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 인생은 내가 절대로 책임 못 지니까 그 인생 전체를 나에게 맡겨야지 너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아야 할 때는 악인의 길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생각하면은 머리라 하면은 생각을 이야기하죠. 머리에 생각을 하니까 명예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이 머리가 된다, 뭐 꼬리가 되지 않는다, 명예, 그리고 사람 생각을 머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이 말이 뭐냐면 의인의 생각에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생각에는 복이 임한다. 사실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생각에 따라서 천사도 되기도 하고 악마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다 생각하면 모든 희생을 다 치러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괴롭혀야 되겠다 생각하면 진짜 심술구조져요. 우리 인간이 보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적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위인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이? 우리 생각을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통해 남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가 내 가슴 속까지 내려오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람을 바꾸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원래 상태에 그들이 있게 되면
우리 머리는 어떤 머리냐면 저주받은 상태에 있대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히 사람을 자꾸 미워합니다. 의심하고 나쁜 것들을 자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은 항상 입술 속에 고백이든지 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축복하게 돼 있고 격려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는, 이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내 입술 속에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말하기 시작하고 안 좋은 거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꾸 안 좋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분란시키고 문제 일으키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속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필연적,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 삼아하라는 이유가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죄성을 가지고 있던 옛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 안에 사는 건 필수적입니다. 적당히 살면은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난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는 이유가 그냥 그대로 죄성을 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기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이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기념한다는 것은 의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남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사람은 살아갈 때는 대단한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죽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이 썩음과 같이 우리의 기억도 생각도 같이 썩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시편에도 보면 146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우리 인생은 유명하다 하더라도 도울 힘이 없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은 호흡 끝나버리면 몸과 생각 모든 것들이 당일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이름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의인의 이름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축복의 통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딴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딴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잖아요. 내가 받았던 이 복을 또한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그 말인 것이에요. 의인은 살아있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받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긁어 모으려고 생각했는 거 돌아보면 전부 모래성이에요. 다 모래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돈이 많았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세상의 모래인 것이에요. 모래는 언젠가는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가치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체적인 복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하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진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삶,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킴을 통해 영육간의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은혜를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이 물질의 복을 아낌없이 하나님 기뻐하는데 사용하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줄 때 최고 기쁘다 그러죠. 우리 삶에 움켜쥐면 기쁜 게 아니래요. 내가 나눠주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저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살 길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해준 사람이 더 기쁘대요. 이게 축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만 던져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내 마음의 묵상,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도 대화 나누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면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 유익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독이 들은 말도 많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말씀 때문에 들었던 말들이 여과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택할 것은 택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을 들을 때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독을 그냥 마시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독을 마시는 건 딴 거로 풀 수가 결국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내 속에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에요. 거의 폭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사람이 바른 길로 가려면 일단 바른 길을 택해야 돼요. 굽은 길로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고 싶더라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앞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길을 택한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택하냐면 자기가 그냥 볼 때에 당장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그냥 편한 길을 택합니다. 근데 편한 길을 택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길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홍해수 밑에 고속도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우리의 앞길에 고속도로를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힘든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있는 것이 좋은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시고 또한 그 곧은 길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눈짓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뒤에서 일을 꾸미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말하고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불안하면 트러스트를 못하는 거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짓 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저 뒤에서 못할까 이런 사람은 당장은 서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오래 설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고 입이 미련한 사람은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쏟아내는 사람. 당장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을 많이 하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말에 들을 말들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자체가 죄성을 통해서 구정물통과 똑같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들을 말도 없고 상대편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마음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자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버림받게 돼요. 사람은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정직한 사람 좋아해요.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이 어떤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격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인간성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 여기 보면 그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정직하지 못하게 뒤에서 일을 꾸미는 자, 일시킨 자의 근심이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절대로 직장이나 딴 데서 오래 갈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사람이 몸만 다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받고 다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몸이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다치게 되면은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참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입을 나오는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보면 생명의 샘이라. 그러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사는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샘이 뭐예요? 살리는 샘이에요. 살리는 샘. 사람을 살리는 샘.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라고. 다운됐던 사람 살려요. 좌절했던 사람 내 말을 통해 살려줘야 돼.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돼. 내 말을 통해서 사람이 좌절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건 자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오신 성도님들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선뿌리가 있는 것들 아니면 마음이 다치는 것들 사람들에게 우리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말로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몸에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병든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입술이 모두 생명의 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인의 입은 어떻다고요? 독을 먹으면 돼요. 독을 먹으면 돼요. 독을 먹는 거예요. 그 분노에 차서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 교만한 말들, 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은 하는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병이 들어버립니다. 병이 들어버려요. 부부 안에도 살다 보면은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걸 많이 듣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이상한 말들 다 듣게 돼요.
이럴 때는 그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실컷 울면 돼요.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말은 꼭 임무를 완수한다고. 말은 나갔다 그러면 꼭 죽이든 살리든 임무를 완수한대요. 그리고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생각 없이 하는 말이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청지함을 받으리라.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마음에 없는 소리 했다 하더라도 심판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 없이 했다는 말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농담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농담이 안 통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아주 경박하고 경솔한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게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거죠. 말을 함부로 바꾸는 것이에요. 급할 때 해결됐다 해서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말을 바꿔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니면 무식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심판 때는 그것을 반드시 묻겠다 그래요.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 말이 뭐냐면은 네 열매를 보고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느냐 아니면 천국 가느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심판이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에 따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따라 받고 행위로서 구원을 바치줘야 된다면 똑같은 말이 실제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 삶 속에 행함으로 받쳐지지 못하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행위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위가 반드시 받침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전체가 자기 정욕이나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되시게 되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안 들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 버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화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한 말로 심판을 받게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말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 자기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성경에는 선생을 많이 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 많아요. 나 같은 자도. 여기서 선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모습들을 성도들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설교의 능력이 자기가 그래 못 살면서 설교하면 가슴이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인 것이죠. 저도 설교하면서 두렵고 떨려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거 너무 자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혀놓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 심판받을 줄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 왜 심판이 더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해요? 왜 말한 대로 살지 못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말한 대로 못 삽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약속은 안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말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말은 막여놓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열매 없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못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순간순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동반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고 할 때도, 매일 고백할 때도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께서 내 주인 되십니다. 내 하나님 되십니다. 나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우리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했는 말에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샘이, 의인은 생명샘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영육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 그랬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 옆에 붙어있는 곁가지도 가지의 복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았던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정말 예수님 주시는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 주위에 곁까지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진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